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9월 28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일어난 일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 웃사가 죽고요. 또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다윗도 백성들도 처음에는 잔치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멈춰진 법궤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보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로 하죠.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화가 좀 풀리셨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사건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6걸음을 가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런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미갈이 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 좀 채통을 잘 못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기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갈의 눈에는 이것이 영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미갈이 다윗에게 핀잔을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 즉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네, 사울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이 더 중요한데요. 나는 이것보다
더 채통이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을 주었던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낮아진다는 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셨고 또 율법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곧 법이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했죠. 마지막에 붙잡히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모욕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라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을까요? 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시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지게 되므로 불행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나 낮아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나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